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의 한 권씩을 선택하여서 순서에 따라 강해 설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냐면 새로운 교회 모델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칫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혹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노파심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이렇게 순서에 따라 강해 설교를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주제에 맞는 그런 설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곧 마태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는 저희 교회가 그동안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처음으로 직분자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뽑아주셔서 귀한 분들이 뽑히셨으니까 여러분이 뽑은 분들을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또 뽑힌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2차 투표까지 하게 됐어요. 한 분씩 모자라서요. 거의 다 3분의 2 가까이까지 이제 받으셨는데 다른 분들에게 거의 몰아주시다 보니까 3분의 2까지 차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2차 투표 때는 우리가 신임 투표로 OX만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약속하고 2차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너무 길어지면 당사자분들이나 또 교회 자체도 굉장히 긴장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밴드에 공고를 하고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예배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히 난수 집사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동률이 2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2분들이 서로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셔서 또 그렇다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도님들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여서 오늘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도 잘 투표에 임해주시면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함께 섬겨주실 귀한 직분자들을 잘 뽑아 마무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영적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학습 세례식까지 좀 겹쳐서요. 2부 예배는 이게 쉽지가 좀 않은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인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가 어떤 한쪽만을 더 선호하는 경향, 심지어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어떤
중간 정도 되는 혹은 어떤 중도적인 어떤 평균적인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를 비겁과 만용의 중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용을 이게 균형을 잡는 것을 우리 옛 사람들은 다 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용을 중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를 빚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겁하게 돈을 먹고도 안 먹은 척하지 않았고, 너무 많이 먹는 만용도 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중용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먹고 중간 정도 해먹으면 중도를 지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곧 중도다, 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중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야, 그러면 나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딱 중간인데 나는 정말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중간, 어떤 위치적인 의미에서 중간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간의 의미로 중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용을 지킨다고 해놓고 자신은 중도의 노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많은 노선 중에 하나의 노선인 거지, 그게 중용을 지킨 게 아니에요. 중도라는 것도 하나의 노선일 뿐이에요. 중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노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선을 초월하는 동시에 그 모든 노선을 포괄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중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정의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중용은 극과 극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정신이 이것과 저것을 아우르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극과 극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쪽 편에 선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반대편과 대립하고 반대편을 공격한단 말이죠. 이런 대립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양극을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을 아우르려면 양극을 알아야 돼요. 양극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하고 아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양쪽 극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경험해 보아야만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균형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평지를 걸어갈 때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높은 담벼락이나 평균대를 걸어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걷지 못하죠. 손을 양팔로 벌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곳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더 어렵죠. 예를 들어 양 빌딩 사이에 외줄을 묶은 다음에 외줄 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외줄을 타려면요, 그냥 양손을 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이 균형 감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높은 빌딩 사이에 고공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대를 붙들고 건너게 되어 있어요. 더 높고 더 높은 차원의 균형 감각이 필요할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짧은 길이를 가지고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지에서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그 한쪽을 더 깊이 들어가서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끝을 다 경험하고 그래야만 그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나는 이런 입장이야 그러면서 그 한쪽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반대편 입장을 공격하고 대립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은 주장들이 있어요. 전에 읽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정반대처럼 말씀하시지? 이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서로 상반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면 아니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어 보이는 것 같은 입장을 통합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경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성경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매우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보수적인 분들은 신앙도 보수적이에요. 또 우리의 사고가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신앙도 진보적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이 성경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입장과 가치와 그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과 그 가치로 내 관점을, 내 가치를 재조정하여서 그 양극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관점과 가치들을 통합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보수적인 시각을 조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진보적인 시각을 조정하여서 그 두 가지 시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되면 될수록요, 양쪽의 입장과 양쪽의 가치와 양쪽의 관점을 통합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기 보수적인 분들, 정말 여기 진보적인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선 절대로 함께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극처럼 보이는, 서로 대립처럼 보이는 그런 양극단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합해내고 아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영적 리더가 되려면 이 세상의 특정한 가치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시각과 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성경 구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뭐에 있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진보적인 입장을 내가 거부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보수적인 관점을 거부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기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 앞에 뭐가 붙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물론 빵과 말씀이 대조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진정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에 있다고 봐요. 나는 과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성향에, 내 기질에 맞는 특정한 말씀들만 받아들이느냐? 오직 내 시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말씀, 내가 불편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게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씀만 붙들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이란, 중용이란 바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중심을 잡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왜 전복합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때, 흔들릴 때 그 치우친 배를 다시 복원해내는 힘, 이 복원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뭡니까? 복원력이죠, 복원력. 이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배는 전복하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그걸 중심으로 잡아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왼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몸은 어디로 쏠리죠? 어디로 쏠려요? 좌회전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쏠리죠. 근데 그 쏠리도록 나는 중심을 지켜야지 그러고 계속 이러고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휙 나가는 거죠. 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힘으로 작동을 할 때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왼쪽으로 치우쳐줘야죠. 그러니까 중간이 중용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칠 때 왼쪽으로 복원하는 힘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생명은 복원력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물론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유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이 살에 줄이 가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가거나 그러면 제가 탱탱할 때는 1, 2번 후면 그냥 발전하게 돌아와요. 복원력이 있는 거죠. 요즘은요, 실수를
스스로 이렇게 엎드려 잤다가 여기 줄 쫙 꺼지잖아요. 아무리 비벼도 1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 자극이.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생명력은 뭐냐? 배가 한쪽으로 치우쳐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힘.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죠. 이 사회가 다 우쪽으로 갈 때 좌쪽으로 좀 가져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 사회가 다 좌쪽으로 갈 때 조금 우쪽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양자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중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한쪽이에요, 그냥. 그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진정한 생명력은 중심을 잡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잡을 때만 또한 우리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 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딱 한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있을까가 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원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원의 특징이 뭐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모두 똑같아. 이 중심에서는 내가 중심을 딱 벗어나면요, 어디하고는 가까워요. 근데 반대편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거리가 똑같아요.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 나하고 사상이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통합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심 대신, 우리의 삶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는 가까워요. 근데 이방인하고는 한없이 멀어요. 나는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하고 한없이 멀어요. 나는 우파니까 좌파하고 한없이 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절대로 융합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쪽하고 가깝고 한쪽하고 멀죠.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하고만 가까워요. 나머지는 너무 멀어서 심지어는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혐오예요. 혐오. 이슬람인들을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지역이 다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혐오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어떤 사람하고도 동일한 거리,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내고 있는가? 진정한 영적 리더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자기를 비울 때만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중심은 항상 비어있구나. 예를 들면 마차 바퀴. 중심이 채워져 있으면 마차 바퀴는 존재하지 않죠. 중심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마차 바퀴가 존재하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워낸 사람만 종의 형체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의 형체가 될 수 없어요. 왜? 다 왕의 형체가 되고 싶으니까. 특정한 어떤 한 형체만 되고 싶으니까. 어떤 특정한 형체를 추구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형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이신 분인데 종의 형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딱 마시는데 확실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물을 보세요. 특정한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동그란 컵에도 들어가요. 네모난 컵에도 들어가요. 대접에도 들어가요. 어떤 곳에도 들어가요. 와, 한 잔 더 마시고. 물과 같은 사람이구나. 공기와 같은 사람이구나. 특정한 형체에 매여 다른 형체를 정죄하고 반대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으며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겠다. 동그란 잔에서는 내가 동그란 모양이 되겠다. 내가 네모난 잔에서 네모난 모양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왜 한국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좁아지고 더 한쪽으로 치우치고 서로 대립하냐 이 말이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내면서 상대에 맞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중용은 특정한 한 어떤 입장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용이란 저는 적절함과 알맞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적절함은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먼저 공간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용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통합적이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중심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적재적소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적 의미에서 적재적소는 적당한 장소와 위치에 맞는 곳에 서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 은사에 맞지 않은 곳에 있으면 그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장소에 설 수 있는 능력, 이걸 적재적소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적재적소는 뭐냐? 어떤 장소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진정한 적재적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어느 장소는 절대 못 있어요. 나는 이런 장소에 있을 수 없어. 나하고 안 맞아. 거부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 맞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어제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거 말 그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나 있을 줄 안다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만 좋아하고 특정한 위치만 좋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에 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직분이 위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정서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떨어지면 창피하고 붙으면 막 뭐 교만해지고, 이게 보통 정서인데 저희 교회는 지난주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어느 위치에 있어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있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저는 단순히 주님의 동행하심만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특정한 위치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고, 특정한 위치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맞게끔 나와 함께 할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장소와 그 위치에 맞게끔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어디나 있을 줄 알고 그 어디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말을 하자면 적중이죠, 적중. 영어로 말하면 타이밍.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타이밍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타이밍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지식도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때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때만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모든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너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 우리 웃는 것만 좋아하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우리는 찾는 것만 좋아하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다. 우리는 지키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웃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차지하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는 것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추하다라고 하는 세상적 관점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그 나에게 다가오는 때가 어떠한 때든지 그 때 앞에 아름답게 반응해요. 진짜 영적 리더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때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따라 막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높여줄 때 높임받을 줄도 알아야죠. 이 높임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만든 거다. 문제가 있어요. 칭찬받을 줄 모르고 높여질 줄 모르고 더 차지할 줄 모르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정반대로 낮아질 줄 모르고 잃을 줄 모르는, 실패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문제예요.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구나. 타이밍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옳음만 주장해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많이 해요.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상처 안 입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옳은 소리 하지 말고 맞는 소리를 해라. 때에 맞는 소리, 상대의 처지에 맞는 소리를 할 줄 아는 리더가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지 않게 그냥 자기의 입장만 그냥 주장하는 분들은 영적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적절함의 다른 의미는 알맞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맞음이라는 것은 정도에 대한 거예요. 그 적절함이라는 건 때와 장소에 대한 것이라면 알맞음은 정도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중도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악해 보이는 것조차도 때로는 필요해요. 독도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알맞게 사용하면. 과다 복용하면 그 죽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것도 욕망이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일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반대로 모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포기하고 어떤 긴장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욕망이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욕망이 없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상관없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용이 아니죠. 진정으로 중용이 있는 사람들은 알맞은 사람이에요. 현악기에서 줄을 보세요. 너무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 소리가 안 나요.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끈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소리를 못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느슨해가지고 자기 매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자기를 주장하느라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느라고 자기를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게 자신의 칼날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그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다른 색깔과 어우러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실 분들을 여러분이 잘 뽑아주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양극을 아우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 중심을 잡는 생명력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서 어떤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때와 장소에 맞게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